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샤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서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에 이런 대명사였던 아합 가문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에까지 그 악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아합 가문의 그 마지막 한 가닥이 마무리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역대하 23장의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이자 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는 남유다 왕국을 6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6년 동안 이 남유다의 최고 통치자로서 또 최악의 말 그대로 최악의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인 이세벨과 똑같이 바알을 섬기고 또 바알을 위한 산당들을 짓고 사람들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최악의 인물이었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도 성전과 가까이 지내면서도 그 성전 안에서 지내고 있었던 성장하고 있었던 요아스의 존재를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안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달랴를 끌어내리기 위한 혁명을 또 진행하기 위해 사람을 모으는 동안에도 이 아달랴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미뤄봤을 때 이미 많은 이 남유다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아달랴를 나라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이 보호했던 유모였던 이 여호세바의 남편 또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정권을 장악한 지 이제 7년이 되던 해에 비밀리에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가 아달랴에 맞서서 대항할 것을 꾸민 것은 요아스를 통해 다윗 왕조를 다시금 회복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코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에서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일을 도모했던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들을 군대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레위 사람들 또 이스라엘의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한 이 작전은 안식일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날은 다른 날보다도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이는 날이었고 또 최대한 백성들이 많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하기에 적합한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에게 이 아달랴는 정통한 통치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운 이 요아스만이 유다 왕국의 정통한 왕이다라는 것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공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아달랴를 따라서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들과 세우신 그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또 자신들의 정체성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의 전개를 보면은 6년 동안 유다 왕국을 점거한 이 아달랴는 군대와 이 레위인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거의 많은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또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고 요아스가 실제로 이 왕의 자리에 등극하자 많은 함께 성전에 모였던 백성들은 환호하면서 아직 7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어린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아달랴가 백성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성전을 달려와서 보니 많은 백성들이 자신이 아닌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여 삼아서 그렇게 높이고 있었고 그리고 군대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성전의 제사장들도 자신이 아닌 또 요아스를 왕으로 삼고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야 상황을 알아차리고 반역이다를 외쳤지만 이미 모든 상황은 종료된 후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군사들에게 그녀를 끌고 성전 밖으로 나가서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이 죽은 곳은 말들이 왕궁으로 드나다니는 길에 있었던 말의 문이라고 불리는 곳의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죽음과 이 말이 연관지는 것은 아달랴의 어머니이자 또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죽음과도 연관이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서 이 말은 이집트를 포함한 이방 국가들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의 죽음이 말과 연관된 것은 유다 왕실에 대한 이런 이방인들의 영향력이 끝났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행태를 통해서 더 부각되어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달랴의 이런 최악의 통치로 암흑기에 있었던 남유다의 이런 6년의 시간이 끝나고 여호야다의 주도로 성공한 또 새로운 왕이 요아스의 왕의 즉위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 왕조에게 언약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가치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연약하고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구원의 언약 안에서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오늘 말씀에서 이 이야기에서 주도 면밀하게 혁명을 지휘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핵심 인물들을 선정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유다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각 족장들에게 혁명의 당위성을 설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족장들은 또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그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직접 호위 병력들을 지휘하여서
어린 아이였던 이 요아스를 호위할 군사도 준비했습니다. 아달랴가 이렇게 자기의 손자들을 모조리 죽일 만큼 상당히 잔인한 인물이었고, 또 혁명을 일으키기까지 7년의 시간이 또 걸렸던 것을 보면은 이 모든 일에는 상당히 목숨을 건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이 요아다의 행동으로 인해 유다 왕국은 새로운 왕을 다시금 다윗 왕조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범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 실행까지의 모든 과정이 여호야다 또 한 사람의 이런 세심한 계획과 설계를 통해 준비되고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런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이어져야 간다는 이 진리를, 또 하나님 안의 이 언약을 잊지 않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언약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리스크가 큰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면은, 복음을 알고 있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진리를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설사 지금 나의 어떠한 안락한 환경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지라도 굴하지 않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거나 또 마음대로 사는 그런 방종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 그 위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 이웃을 사랑함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감정적인 어떠한 만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은 그 행동을 위한 마음의 동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의 영혼의 기능 중 하나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은 어떠한 성향을 가진다고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이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곧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의지와 붙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듣거나 또 하나님을 또 경험한 어떠한 간증을 듣고 어떠한 믿음이 된다라고, 믿음의 도전이 된다라고 표현할 때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도약의 기회라면은 그것이 잠깐 끝나고 마는 어떠한 감정의 순간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그런 또 감정을 울리게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모든 것이 불완전하지만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아달랴의 통치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또 제약인을 통해 막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완전하지 못한 토대 위에서 언젠가는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들을 또 성실함으로 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넘어져도 매일같이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언약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고 또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고 그 신실하심을 여전히 또 오늘날에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언약의 자유함 아래에서 우리가 방종과 나태함이 아니라 신실함 앞에서 성실함으로 올려드리는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이 하루들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쌓여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이끄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고 끝까지 버티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을 향한 영원을 소망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이 하루를 귀하게 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